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는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전도를 하여 돼서 그렇게 길게도 하지 않으려고 딱 한 10분만 하려고 합니다. 10분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으로서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합시다라는 제목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할 때는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의 증인이냐면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 내가 믿고 내가 체험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증인된 모습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은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45절과 46절의 말씀 보면 44절과 4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증거,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예언의 사건이며 또한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저도 이렇게 러시아 이런 사태를 보면서요, 어저께 세계는 지금 그거 말고 하여튼 그거 KBS인데 이 푸틴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부터인가 막 그걸 이제 연구하고 그걸 하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있는데 이 안보회의 할 때부터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됐을 때 안보회의 할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토에 이 팽창하는 걸 반대하고 자신의 오직 미국의 독주 체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머리 가운데 신냉전의 시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예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 교육학자인가 누가 말하기를요, 사람은 먼저 정보를 들은 것에 선전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칠하는지 그 색깔을 칠하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더 칠하려면 엄청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 사상에서 먼저 물들인다면 우리가 자유주의의 사상 가운데서 나아가기가 무척 힘들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한편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인식된다면요,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내 머리 가운데 먼저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보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교육학 이런 데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는 세상의 다른 지식과 세상의 다른 여타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또한 율법으로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증거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 철저하게 깨닫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제가 신학대교에서 배웠을 때 신약학 개론에 대해서
교수님이 딱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이 부활은 실제적 부활이 아니라 다른 상징적 부활이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껴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다. 그래서 그들이 봤던 것은 허상이다. 너무 사람이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자기 앞에 펼쳐진 허상이 펼쳐진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그때 막 허상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식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의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못 믿냐? 내가 먼저 덧칠해진 세상의 논리와 관념과 이론과 이것들이 내 머리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척이나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예언의 글은 보고 읽는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어도요 100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던 이러한 세상의 관념과 그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너희는 우리보다 더 못 살잖아 막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말씀 그렇게 알고 딴 들어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 일부의 그리스도인들도 평생 동안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냐면요, 한 번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두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전히 그 말씀은 성경 안에서 머무르는 문자적 말씀으로 우리는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비논리입니다.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정말 진화론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부했거든요. 이 교과서에 나온 진화론, 막 나방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막 그래서 진화해서 막 나방의 색깔 바뀌고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조금만 보면 다 헛된 것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아주 몇 가지의 이 케이스를 가지고 아주 그 사람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것을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도 설입니다. 설. 확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진화론의 대표적인 섬이잖아요. 그에 보면 핀치새, 우리가 특별히 아는 이 핀치새가 이렇게 되는데 부리가 작아졌다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화는요, 입이 이게 주둥이가 뭐라 그래야 되나, 부리가 죄송합니다. 이 부리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것은 진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에 적응이죠. 여러분 진화는요 종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새가 점차 다른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진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핀치새가 길어졌는 핀치새의 이 부리가 작아졌다라는 것은 진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의 변화를 의미하지 단지 그 생활에 적응되고 이게 태화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도 그것이 하나의 썰이지만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추론과 논리적과 이성적 사고로 그것을 반대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믿습니까? 왜 그걸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걸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 진짜 진화론 공부하면서요, 야, 진짜 너무 많이 속이고 있구나 우리를. 그게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진화론 딱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진화론에서 만약에 이게 이 동물이 원숭이에서 이게 인간에 대한 이까지 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화에 걸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적이. 그럼 여러분, 진화가 만약에 원숭이에서 인간까지 되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자고 하면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처음 끝은 있는데 중간적 화석이 없어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어요. 이런 그토록 수많은 개체들이 종의 변화를 겪었는데 한 번에 여기에서 땅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견해서 그게 진화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고 사고해보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진화론이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는 하나의 이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창조절, 이게 이 과학적 용어로 직접 설계론이라고 말하는데 직접 설계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고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화가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에서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적 설계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서 더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 보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자전과 공전, 일단 지구의 자전의 축, 공전의 속도, 이걸 보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자전축이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상당하게 말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이 공전의 속도가 빠르거나 늦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정 속도로 아주 일정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한 각도도 흔들림 없이 딱 고정된 상태로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내가는 이 세월의 세상의 환경을 볼 때는 이게 그 미세하게 이끄시는, 조종하시는 분이 있어야지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은근히 그 과학적 사고가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야 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마음 가운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의 가운데서 온전히 믿는 확신을 우리가 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읽을 때만 좋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성경을 막 많이 읽었고 막 몇 독, 10독 막 자랑했던 사람의 첫 번째 제 마음 가운데 비난이 왔던 게 뭐냐면, 10독 읽으면 뭐해? 그의 삶이 10독 읽은 만큼 변화돼야지. 이게 제 마음의 비난이었어요. 근데요, 그 비난할 수 없더라고요. 너는 읽기나 해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가장 여러분 큰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몸소 그 제자들에게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것들을 예언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또한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입술로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나중에 되면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확고한 이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확고한 사실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안 봐서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여러 말 중에 있는데 제 마음에 제일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 나는 말이면, 목사님, 하나님 내가 보면요 좀 믿겠는데요,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학교 전도하면요,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님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아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 부활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외에 이것이 가장 큰 중심점이자면요, 저는 왜 부활이 기쁘냐면요, 왜 부활을 사모하냐면요,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 너무 살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세상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퍽퍽하잖아요. 보이는 뉴스는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다른 국내 뉴스는 잘 안 보고요, 늘 보면 신은균의 군사 TV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봐요. 그거 왜 보냐면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대해서 막 그런 이 정보 기관들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주거든요. 보면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부차 말고 그 다른 에 있는 키우 주변에 민간인의 시신이 900구가 또 발견됐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악마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러시아가, 그 러시아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종교가 있잖아요, 동방 종교. 그들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지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 그냥 단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사람을 이렇게 민간인들이 학살하고 자기의 부하들이 그렇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고문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게 하는 부활의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것, 스스로 자기의 손을 빌어서 그의 삶을 끝내는 게 왜일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둘러봐도 사방이 막혔거든요. 둘러봐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나에겐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손으로 끝내는 극단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을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소망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 수 있는, 살아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능히 이겨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좀 괴롭게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사람은 다 저렇지 뭐, 사람은 다 저래 라고 말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에 대해서만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큰 테두리를 놓고 세부적인 것을 봤을 때 47절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세부적인 것이고 큰 테두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요 좀 힘듭니다.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젊지만 더 밑에 이제 중학교, 막 초등학교, 고등학교 조금 이렇게 뭘 얘기하잖아요. 얘들은 반감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지? 나한테 칭찬만 해야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을 줘야지 너한테 그렇게 볼 수 있냐.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충고를 잘 받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충고를 받지 않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만 옳다라는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옳다라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만 옳다라는 고집에서 살아가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만 옳습니까? 우리는 옳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한 명도 의인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 선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이 옳다라는 이 고집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이 죄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깨달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그 죄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앞에 회개함을 받기 위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길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가는 길이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마지막에 주님의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전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 아무나 받습니다. 그냥 막 교회 문만 밟아도 구원 받아요. 교회 문만 앉아 있으면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구원받는 것은 내 부모의 신앙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의 신앙과 내 남편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이 업을 쌓아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주님의 보시기에 십자가를 넘어 제사함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승리까지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해요. 내가 먼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더 경험되어지고 한 번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날마다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내 안에서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마음에 안에 있습니까? 자문자답해봐야죠. 그때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으로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고 여전히 좀비 같은 내 심령, 우리에만 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신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 내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복음의 증거로 또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